인간이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네가 맞아? 내가 틀려? 그거 말고요.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유황불로 던져져요. 이 시기를 알리는 교회예요. 아유,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교회는 어떠랴? 이딴 소리 종들이 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나보다 더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다가 방송에서라도 아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니 다른 교회는 어떠랴? 그런 말씀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들으면은 상책이 받아요. 우리가 왜 살지요? 제가 왜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세요. 심판하세요. 모든 인생에겐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같은 거 사용하셔서 쓰셔서 우리 건져 주시려고. 또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은 똑같아요. 혈육의 부모들의 사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중심으로 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나라 그날에 맡겨놓은 양떼들을 끌고 가는 것 이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의 귀가, 육의 귀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못 알아듣고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어요. 그럼 이 땅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를 잡고 뒤흔들고 있어요. 왜 속으셔서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를 오가면서도 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원수한테 끌려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것 같이 그렇게 꽉 막혔어요? 성도요? 우리 들림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이때라. 정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야.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런데 평화야. 칼과 기근과 오냐 그런 거 없어. 때에 따라서 너무 겁주지 마. 그렇게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은,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 종들은 나는 보낸 적이 없어.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선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들림교회 새벽에 이제 저는 에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제 얘기 같고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물을 짜라서 어쨌든 네가 싫든지 싫든지 주님 오셔. 그때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살아있는 송장 노릇, 귀신 노릇을 하다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냥 적용하고 뭐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적용 안 하면 일상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조원, 만조원, 백조원이 있은들,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들, 그 소용이 없대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일상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 오시더라도 올라가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그 죄 가지고는 절대로 건진 못 받고 끔찍한 일이라서 네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너 잡아 뜯어먹고 네가 네 팔을 뜯어먹는다고 이사야 그대로 기록해서 말세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저주와 사망과 질고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깜찍한 일을 당하시고 내 죄를 도말하셨어요. 내 마지막 때 다림줄에 걸려서 있으면 도말한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네가 날고 뛴다. 네가 열심히로 네 인생 네가 할 것 같아서 육적인 사랑 타령을 한들 나는 너를 몰라.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 안에서 원수가 나를 조종하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느냐,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안보하시며 나에게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냐는 네가 선택해야 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라고 하죠.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죠?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목적지 있으세요? 또 존재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좀 수요 비상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다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똑바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적당히 정신은 다른 데 있으면서 거짓처럼 가짜로 전락시킨 예배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특히 들림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성하는 나팔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미리 연락이 가면 예배 시간이야 라고 유튜브를 크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크게 틀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집안,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들림교회입니다. 하나하나가 들림교회 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들림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아신다면 준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락되는 예배가 아니기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면서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혈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이 도피성으로 올려질 그럴 영의 양식이 먹어질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오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혹시 그냥 슬쩍 건성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들으시고 천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경호원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쫓아다니다가 유황불로 처박히지 말고 바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되는 해 입은 교회입니다. 휴거. 또 휴거라는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휴거에 대한 소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경각시키는 의미에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니겠는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몇 단이 이런 소리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죄한테만 가야 14만 4천에 든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다 내놔라. 집 다 팔고 이혼하고 집에서 나오고 집문서도 가져오고 뭐 은행에 대출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다 건축헌금으로 한번 내라. 우리 교회만 지금도 뭐 들림 하니까 이제 그게 딱 귀에 들어가는지 마지막 때를 눈치는 이제 좀 채지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와라. 어디다가 막 바위 밑으로 뭐 땅을 파고 굴을 파서 막 거기다가 뭘 짓고 뭐 먹을 것을 잠겨놓고 뭐 그리 모인다고. 그리고 뭐 또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돌아다니는데 휴거에 대한 말씀은 온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고 왜 사는지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들림교회고 또 이렇게 저보다 더 훨씬 더 신령하게 이 시기에 대해서 더 무섭게 파헤치는 목사님들이 어딘가에 이름 없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 정도도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인기 끄는 그런 분들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벌려놓지 마시고. 휴거가 되어 있는 해를 입은 교회, 휴거. 들림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봤어요. 내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구나.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것은 후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3년이죠. 그리고 3년 반, 1260일. 지금은 칼과 기움과 온역이 난무하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전 3년 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시작하면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영역이가 활짝 열어서 말씀 안에 들어와 있던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그리고 찢기 없는 포도주들이요. 그리고 한 집안에 기업물을 짜서 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디며 충성한 자들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변질되지 않는 자들이요. 감사를 알고 기뻐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알곡들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순금 등대 촛대기에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재림을 바라보며 모여있는 모든 그들, 시사만 사천에 드는 그런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천년왕국으로 올 수 있는 그들, 순교자와 함께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따라가던 끝까지 예수의 피를 구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쫓아갔던 여러분들이라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터지면서 주의 재림으로 그냥 종들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비처로 보호처로 대비처로 그렇게 도피성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구석구석에 대한 말씀이 들림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고 이제 머지않아 괜찮을 거야. 무슨 뭐 온역은 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 변정되는 것은 끝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쪽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우선 읽어두세요. 기록하여 후대에 남긴 칼과 기운과 언약, 이 시기를 하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쥐도 잡아먹고도 모자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주 막 영화도 나옵니다. 그 영화가 영적인 영화인지 정말 믿어서 그런지 이 시기를 알고 한 영화인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았으면 속히 돌아오면 맞았다가도 싸매 주시는 날이 있으니 우리 교회 문석장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매를 때리시지만 싸매시고 건져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고. 그 정도 장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저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죄값으로 심은 대로 거두면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경책도 받고 징계도 받고 맴매도 받고 혼돈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온 집안에 잘못된 가족이 있으면요 온 집안은 자기네 집안 이야기입니다. 형제끼리도 다 자기네 집안에 이게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순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네 핏값은 네가 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 손주 아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엔젤입니다. 그는 그 집안에 모든 것을 체휼하고 지금 순교합니다. 그래서 걔는 기적의 주인공이고 저도 이 시기를 알리는 종으로 살리기 위해서 저의 엄마, 어머니 김상하 이사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편찮으셨을 때 그때 제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냥 극도로 훈련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힘드는 건 그건 까짜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 하나를 이렇게 이 시기를 알리는 종으로서 씁니다. 이 소리가 안 들어가면은요 그 재앙과 그 저주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다면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끊어지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귀신한테 끌려다니겠어요? 아니면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다가 도적같이 마시는 날 도피성으로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귀신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서로 잡아먹다가 귀신이 돼서 정말 끔찍한 지옥불로 떨어지겠어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성경에서 아주 미리 우리한테 그냥 아버지가 혼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소리일까요? 아빠 지금이라도 말 잘 들을게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냥 아빠 말씀만 붙여쳐가서 나 아버지의 후사가 될 거예요. 나 아빠 나라 갈 거예요. 나 아빠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 3년 반 그때 여러분은 도피성에서 안보 받으며 보호처에서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끔찍한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의 왕국이라는 그 이름의 왕국에서 잠깐 우리는 잔치 벌렸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다가 영생복락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흰옷을 준비한 성도 회개해서 흰옷을 준비한 성도가 휴거된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겁니다. 한시로 보는 겁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기 때문에 환난을 안 당하고 들림 받든지 도피성에 갔든지 했다가 천국으로 온 자들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씀을 해서 회개했던 자들이 하늘나라에 온 거야.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도 뭐 1000만이 넘어요. 그래요? 근데 들리면 그렇게 나 몇 대 손이야. 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는 교회 수십 년 다녔어. 그런데 다 그러면 예수 내 구주 그랬으면 다 들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말로도 못하게 그렇게 정말 충성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할까? 정말 다 천국 가야 돼. 우리 교회 정말 충성들 하시는 거 보면요. 엄청 부럽습니다. 뭐 어마어마해요. 뭐 가족들이랑 모두 합심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다 올라갔으면 그게 우리 바라는 거죠. 근데 들림은요. 적은 무리가 받아요. 들림 받는 적은 무리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어. 들림 받고 도피성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들로 후사들로 택한 것은 너희들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야. 너희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무리들 중에서 뽑아 올렸어. 성경에 있죠. 1000명이 믿는 것 같지만 100명밖에. 100명이 믿는 것 같지만 10명밖에 안 남아. 10명 중에서도 3명밖에 안 남아. 3명 중에서도 1명만 겨우 올라갈까 말까. 그것도 더 흔들어 대셔 이 말세지 말에. 그러니 저 같은 것이 참 이게 마지막 때를 넌 전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칼과 기운과 온영이다. 네가 에레미야 같이 전하라. 너 복장 터지듯이 정말 애간장이 찢어지듯이 억울하지. 전하는 거나 감사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 많이 시원찮지만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도 못 따라옵니까? 택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택했어요. 14만 4천에 14만 4천은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밑바탕을 두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시거든 뭐 적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세요. 훌륭하신 종들이 참 많으셔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근데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생각이 벌떡 날 겁니다. 수많은 믿는다는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데가 어딘지 저희도 뭐 가장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적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을 막 그냥 침노하고 삐짓고 막 들어가야 돼요. 침노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적은 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막 모략하고요. 어떻게 제 뒤에서 꿍시렁거리고요. 막 상책이 내고요. 속색이고요. 하나님의 종들 다 뭐 그런 거 당해봤죠. 정말요. 물 한 모금이 그냥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참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적은 무리들의 종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겁먹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 너 택하셨어. 그거 없이 네가 어떻게 끌고 올라가고 어떻게 너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잠시 동안 지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복락에 거기 같이 가고 너희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한대요. 누구를? 적은 무리가 누구죠? 들림받을 신복함. 도피성에 가는 그 끝까지 배반치 않고 나자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 들림에서만 그렇게 떠드나? 아니에요. 휴거 사건은요. 왜 들림만 맨날 휴거 들림 그래요. 이거는요. 온 지구상의 이말 휴가 사건이에요. 어느 교회만 누구만 떠들어서 혼자 잘났다고 떠든 게 아니고요.
다예요, 다. 들림 사건은 다라고요. 전쟁도, 기근도. 아니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어느 나라만 왔습니까? 온 지구상에 다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고 계세요.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설교 말씀하시게 겁을 주냐고. 겁을 먹어야 소망도 있지요. 내가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른이 아빠라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분들 경외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그 재산 제일 경외하는 손주한테 줘요. 사람도 그럴진데 온 지구상에 임할 휴거 사건, 정말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주님 오신 날 나 올라갈 거야. 올라오라 할 때 내 이름 불려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흠도 점도 없이 하나 앞에 함부로 내가 말씀 안 해. 교회를 함부로 하고 말씀을 뭐가 어째요?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올라갈 꿈도 꾸지 마시오. 이런 얘기죠. 온 지구상에 임해요. 너만 따로 싹 입 닦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체휼하며 네 죄 때문에 그 죄 뒤집어 쓰느라고 지금 순교 중이야. 눈치 못 채요? 그건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전하면 여러분의 핏값을 제가 물어야 되고, 전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듣는다면 네가 그 핏값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라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또 보면서 체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쁨으로 중보회개하면서 그래야 더 치매를 탁 댑니까? 얼음장같이 본인이 책임지십시오. 온 지구상에 임할 휴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 재림의 나팔소리가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오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네가 아마 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래요? 너한테도 임해. 그때 못 올라가면은 쥐고기도 못 잡아 먹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들림 유튜브를요 그냥 들으세요. 누가 뭐 어찌됐든지 가느냐 들어야 여러분이 그 지옥불에 안 가죠.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없습니다. 자, 오늘 해를 입은 교회만 휴거되고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해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가 해라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세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직하게. 여러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요 그냥 돌아서면 거짓말.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 토를 다는 사람. 그러니까요 대화를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대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형에게 이미 미혹되면요 거짓말을 한다는 데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말고 정직한 사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그렇다고 분수 떠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버지 나와서 줄줄줄 입 흘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참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유 나 저 사람 말 많아서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있는데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시잘데없는 말로 남을 싸움시키고 이간질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분란을 만들고 성경에도 그랬죠. 일 만들고 말 만드는 사람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말고 반대로 그저 너무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모를 만큼 괴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분하고 맨 교회 간다고 매 맞고. 여러분 그냥 순교에 매도 맞아보고요. 입술에 매도 맞아보고요. 언어에 매도 맞아보고요. 정말도 매 맞는데 진짜 얻어맞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얻어맞는 게 있고 네가 네 죄로 얻어맞는 게 있어. 몰라요? 그래서 정말 쳐다보기 싫은 정도의 그런
남편이나 누구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사하대요. 웃어요. 그래도 기뻐요, 목사님처럼요. 그렇게 말이 좀 많아야 돼요. 뭐 입을 꼬매고 싶은 사람은 또 뒷말이 많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먹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말씀 먹고 바로 그날 올라가느냐, 이 땅에 남아서 떨어져서 유황불못으로 그냥 쏟아 들어가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 정직이 뭔지 몰라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래요. 어떤 자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죄는 못 보면서 저 때문에 체휼하는 가족을 함부로 여기고 딴 데 정신이 팔렸다면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해 입은 교회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해를 입은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의 이름이에요. 여기는 교회 당이에요. 물론 하나의 몸된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분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옷 입고 있는 한 여자,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휴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랑 예수가 또 해요. 시편 19편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 근데 그 신랑은 그 선한 길, 천국 가는 길, 도피서 가는 길, 예수가 길이시죠. 그 구원받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해요. 해같이 빛을 발하는 창조주며 동시에 구원주세요. 근데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한 여자가 한 교회일 수도 있고 두 교회일 수도 있고 10교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준비하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길로 가는 그런 교회, 해를 입은 휴거되는 들림받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들림교회, 또 여러분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떡을 입력하시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해같이 비치시는 모습, 또 해에 대한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같이 쫙 치료의 빛, 부유의 빛, 지혜의 빛, 순종의 빛, 찬양의 빛, 말씀의 빛, 건강의 빛,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식의 빛, 긍휼의 빛, 합심 환영하는 빛, 들림받는 그런 빛의 길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시다.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고 계세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비치는데 여러분이 조명도 지금 보면은 눈이 막 아프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조명은 비교가 안 되는, 해도 힘있게 비춰 쳐다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시는 예수님의 해같이 비추시는 모습이라 해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시키면서 탄식하는 종에게 주시는 보호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면서 적글수가 나와서 모두 이만하론선의 바코드 표를 받으라. 벌써요, 다 필요가 없죠. 휴대폰 하나면 해결되죠.
모두가 다 전자지요. 모두가 이제 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다 스톱. 땅, 통장, 돈, 회사, 가진 거, 무슨 너 장사하는 거, 아파트, 너네 뭐 가진 거 다 내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 애통절통 해봤댔자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도 없지만 정말도 없어요. 이제 국물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끼리 뜯어 먹어요. 아니 신문 한쪽에도 요즘 사람들이 막 좀비 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아니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는데 그런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막 나옵디다. 그러니까 막 다 막 쓰러져 가니까. 그래서 그런 꼬라지를 당해서 서로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거 당하지 말라고 전 3년 반 동안 회개하세요.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냥 탄식하며 회개시키는 종한테 주는 보호표가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에스겔아 너 말이야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서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요즘 이렇게 유튜브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뭐죠?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 불신앙, 가짜, 귀신한테 뭐 휘둘리면서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불신결혼, 뭐 음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건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뭐 말씀은 교회는 목사는 뭐 해가면서요. 계속 질겅질겅 밟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 밖에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종들이 있어요. 누가? 에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다니엘 같이, 요한 같이 아주 누구라도 그런 종들의 이마에 보호표를 하는 거예요.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근데 그 표가 뭐냐면 성령의 완전한 7인입니다. 도장으로 탁 찍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들림 유튜브를 쭉 들어보시면 회개시키면서 탄식하면서 들림 준비하라고 부르짖고 그냥 그런 종들에게 보호표를 주는 그 종을 붙쫓아간다 그랬어요. 또 그 종은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을 또 붙쫓아간다 그랬어요. 결국은 종을 붙쫓아오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마에 회개시키며 탄식하며 이 시기를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애통하며 하는 그런 에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은 그런 종,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종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디를 가느냐? 도피성을 가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에 대해서 계시록 7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요. 그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땅, 바다, 나무는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건강한 자들, 가짜가 아닌 진짜 거짓말하지 않은 항상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오직 영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건들지 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마. 감남류 해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데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별 수고를 다해서 무슨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뭐 믿는다고 하면서 나 일 열심히 했다고. 그거요. 말씀이 없는 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요? 모르면 죽어요. 목숨이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생명이 죽으면은요, 지글지글 타는 불못에서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를 열라고 애통해 하십니다. 뭘 했는데요? 네가 받은 거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했어. 근데 왜 그렇게 배도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있나 보죠. 또 그것이 혹시 제가 지나간 세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배도하고 함부로 했던 목이 곧아서 뱀같이 날름거린 적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도 또 열리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다 뭐 저 들으라고 한 거지 뭐 누구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씀 없는 수고 소용없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밤낮 누워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고요. 그건 환자예요. 환자는 쓸모가 없어요. 정말 너무 연노하셔서 정말 죽을병에 걸려서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조금 일어나 보세요. 요거 좀 드셔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아, 그렇잖아. 난 졸려. 아, 나 좀 누워야 돼. 나 좀 쉬어야 돼. 아니, 하루에 20시간을 자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환자죠. 환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영적인 환자는 밤낮 왜 조는지 아세요? 예수님, 쟤네들이 왜 이렇게 졸아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가라지가 됐구나. 아까 가짜라는 얘기죠. 알고 그게 아니에요. 가라지요. 쭉쟁이는 불쌍하게는 하지. 가라지랑 아주 앞뒤가 안 맞아요. 죽쟁이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면 자꾸 끌고 가고 끌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떡한지 목적지에 도달해요. 우리 마라톤 영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모자라도 뒤뚱뒤뚱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요, 이건 야비한 성격이에요. 패역한 성품이어서 변덕이 심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 없고 막 계속 토를 달고요. 입을 싹 닦으면서 눈빛을 착 깔아내요. 난 무서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비키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안전해? 문목사? 그러면 네 핏값을 내가 물어야 돼. 전하는데도 같지 않아? 안 읽어요?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나팔만 불고 호각만 부를 뿐입니다. 나부터 더. 왜냐하면 나도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요. 서너 시간만 자도 막 잠이 꿀막 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찬양 한마디마디 정신이 번쩍 나고 막 힘이 나고 그 연세 드신 종들도 보면요. 또 일어나서 그 몸으로 할 수 없어도요. 막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한 2-3시간만 자도. 근데 젊은 분들 게 없어서 그런데도 밤낮 비실비실하다.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네 주인이고 귀신이 네 속에서 너를 다 빨아먹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더 추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에서. 또 추한 얘기 내가 할지도 몰라요. 내가 최고로 아는 용 몇 가지 갖고 맨날 싸가지 이루게 되는데 그 말도 나쁜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또 제 입을 또 쓰시겠습니까? 제가 못났으니까 또 그런 말이라도 좀 해야지. 더 나쁜 말은 난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자라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운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악의 도장을 받지 말라. 그래서 악의 인을 받지 마. 네가 귀가 열렸다면, 네가 사람이라면, 짐승 새끼 아니라면 너 그럼 못 써.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왜? 더 맴매 맞을까? 아빠 잘못해서 정신 바짝 차릴게요. 그래 알았어. 이제 아빠가 더 잘해줄게.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나 그 말은 진짜 나는 하나 그 말 갖고
제 입에서 그 정도 되면요 썩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 심합니다. 근데 몰라요 또. 계속 혼자 똑똑해 뭐. 혼자 막 다 착착착착 진행될 것 같죠. 착각하지 말라. 제가 항상 주제가를 외우는 게 있죠. 이 설교가 몇 번이나 할지, 오늘 밤에 오실지, 일단 12시 반에 오실지, 녹화하다 오실지. 저는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뒤에서 뭐 욕을 하고 모략을 하고 뭐 자식 새끼 껴안고 앉아갖고 목사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눈을 부릅뜨지고 네가 받을 일이고 저는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악의인을 맞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의인이 뭔지 아세요? 그건 짐승의 인이에요. 짐승의 인은 뭐냐면 the beast. 짐승의 이름을 세어봐라. 그런 적그리스도니 666인이 사람의 숫자라. 휴거받지 못한 사람, 들림받지 못한 사람, 도피성의 보호처로 가지 못한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인을 받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시고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저가 누구예요?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조도를 나 그거 아는데 너 왜 그래? 아는데 너 왜 표를 안 받을 일을 안 하고 왜 표 받을 짓만 해 왜?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빠는 우리가 표 받으면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시죠? 멀리는 자녀들한테 너 밥 먹었어? 어떻게 학교는 잘 다녀? 요새 좀 어때? 아픈 데는 없어? 용돈은 떨어졌어? 아이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 오지 마.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안 오나? 그럼 기다린대요. 문 열고 기다린대. 오지 마. 그래놓고선 기다린대. 하나님은 오죽하시랴. 어서 돌아오. 너 귀신 속을 해서 빠져나와. 어서 돌아만 오. 미호에 걸려가지고 너 지금 음란죄를 짓고 있지. 음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무슨 평화로다. 전쟁이 무슨. 아이고 그러다 말어. 누가 그러다 마는데 네가 하나님 위에 섰냐? 뭘 그러다 말어? 아니에요. 끝장을 보실 것입니다. 이제 왜? 주의 재림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뭐 종들이나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전 아주 외웁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받은 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없어 못 먹고 살아. 근데 그 표의 이름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숫자예요. 하늘나라에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 총명이 있어? 겉똑똑이 말고 이 깡통아 문목사야 똑바로 전해 너. 하나님 나 이 말씀 좀 그만 전하고 싶은데. 그럼 너 비켜 너 이 자리에서. 아니요 그럼 나는 그럼 떨어져 나가라고요. 이 땅에 남았다가 그러면 나는 그 재앙을 받고 지옥 보러 가라고. 하나님 나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마치랴 하나님의 비위를 마치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총명이 있어? 짐승의 수를 세어봐. 총명이 있다면 그 수는 사람의 숫자야. 666을 누구나 받아야 물 한 모금 더 얻어 먹었을 거. 그 표를 받아야 라면 하나라도 얻어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일거리도 이제 없어. 로봇이 해. 부부가 해? 형제가 해? 너 필요 없어. 그것도 네가 필요가 없어. 사람이 필요가 없어. 너가 필요가 없고 나도 필요가 다 없어.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필요 없어. 이제 다 로봇이에요. 뭐든지 AI가 할 수 있고 뭐든지 로봇이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은 더 잘 알아요. 지식이 충족합니다. 아주 피조물 중에서 최고가 사단인데 그가 권세를 준 그가 안티크라이스트 최고의 슈퍼 대통령이 나옵니다. 다 해요. 못하는 게 없는데
그거 말고 성령을 줄 수는 없어요. 성령을 받진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높이산 가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요. 성령을 받아야 너 구원받는다고 건방 떨지 마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합니다. 로봇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너 필요 없어. 형제가 뭐 부부가 필요가 없대는데 억지로 성경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거를 깡통이라고 그래요. 미련하대요. 우매한 자래요. 소리나는 꽹과리만도 못하대요. 목매한 자래요. 불쌍한 자로다. 성경 말씀, 성경을 읽어와.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성경을 읽고도요. 또 틈틈이 읽고도요. 그래도 또 모르겠고 또 사람이요. 이 영적으로 무식한 것처럼 슬픈 게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사람이 모르는 게 많으면 다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막 그래요. 하물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몽매 망나니같이 너가 어리석은 바보로다. 네 배낭이 새고 있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돼지 코에 진주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으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어. 네, 아멘인데 돌아서 개가 토한 거 또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하늘나라 백성이겠어요? 뭔 소리인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호표를 받지 못하면요. 화인을 쳐버려요. 화인. 불로 칙 도장을 찍어버려요. 지옥. 미혹. 귀신 잡힌 우리 집. 나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닌 자가 어떻게 가족을 구원을 못 시켜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어떻게 아내를 구원 못 시키고 남편을 구원 못 시키고 자식을 구원 못 시켜요? 그 믿음이 없는 집안이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싫대. 왜 싫어하죠? 가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어요. 들린 게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저는 1초가요. 식은땀이 나요. 누구라도 들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진짜 오신다는데 여전히 머리통 속에는 똥이 들어있어요. 똥 뭐 아세요? 더러운 것.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가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바알세불, 똥파리 귀신. 화인을 쳤어. 어떤 자에게?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봤어요. 보혜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그 성령이 속에서 넌 가짜야. 너는 유황불로 가야 돼. 너는 좀비 돼야 돼. 밝히 적당히가 아니고 진짜야 너. 누구한테 그런 말 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분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변질됐잖아. 너 가짜잖아. 너 간첩이잖아. 넌 사단하고. 왜? 미혹의 영한테 걸렸어. 넌 영적이 아니야. 안 믿는 자보다 더 나빠. 더 가짜고 더 악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잖아 지금. 무슨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해도 절대로 그 길로 안 가요. 생명의 길로 안 가고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요. 그런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요. 화인을 맞아갖고 불로 치셨어요. 지옥. 그래서 외식을 해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야. 토를 달고 거짓말하고 입을 싹 닫고 아닌 척 긴 척. 지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장님 아니에요? 귀 안 먹었다고요? 너보다 못 배우고 너보다 가진 것 없고 너보다 못생기고 너보다 훨씬 찌질해도 속 사람을 너하고는 상대가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듯이 네 속 다 알아. 이 어리석은 자야. 속을 다 보이면서 나는 가렸어. 보이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목사의 속이 보이거든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진짜 나 하나 건지려고 저렇게 목이 터지라고 저러네. 그러므로 회개하셔서 들림받자. 주님 오신다. 세상 모르냐 지금. 회개하라고. 문목사야 너부터 더. 네, 저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끌어가게끔 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해요. 저 내 죄인데 내가 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된 꼬라지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교하고 있는데 못 알아줘? 너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때는 뭐냐면 주님이 무슨 저주? 주님이 임한다. 재림하실 때 너는 못 올라가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 들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그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좋은 게 뭐예요? 낮밟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가족 다 올라왔네. 이게 실질적으로 곧 들이닥칠 초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전하는 그냥 사명자예요. 수많은 사명자들이 계시죠. 다 은사가 달라요. 맡기는 것이 달라요. 역할 분담이 다 다른데요. 저는 이거예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하라. 너희라며 또 읽어. 아니 또 읽어요. 하나님 또 읽어. 새벽에 읽어. 네 읽어요. 새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드리라. 이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이 수십 년 전에 붙잡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직장 가랴 뭐 하루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다 하면 그냥 눈 감고 전도지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또 택시 타고 또 그 먼 대치동 교회를 또 갑니다. 이 강북에서 갔다가 또 좀 추워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뭐 두꺼운 거 이제 있으면 같이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 그러고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또 와서 또 출근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다음에 또 낮에 잠깐 그냥 틈틈이 또 병원으로 뛰어가고 또 전도지 돌리고 또 저녁 타고 또 와서는 또 저희 어머니도 말씀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땐 CD 같은 게 없어요.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걸 또 막 편집을 해요. 너무나 잠이 오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막 겨우 한 2시간밖에 못 자니까 막 그것도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1년이고 5년이고 그냥 10년이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추운데도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해요. 졸을까 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말을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깜빡 졸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그 테이프를 못 들으시니까 다 병실로 쫓아가서 들려드리고 94년도 2월 4일 오후 2시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80년대 초부터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잘 없습니다. 성도요. 내가 지금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저한테 아끼지 않으세요. 4대자가 뚫렸고 오늘날 이 시기를 전하잖아요. 아니 예수쟁이들이요. 저부터 예수 믿는 모든 귀하신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뭐 천국만 가면 되냐? 그럼 천국 가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뭐 지옥 가려고 그러나? 천국 가려고 이러잖아요. 더 비싼 가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서둘르시고 그러세요? 주님 오세요. 싫으면 듣지 말래. 어머 진짜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도피성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했잖아. 다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성경을 구절에 다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은 낮밟을 때 하나님은 해요. 이 말씀을 입은 교회가 휴거받는 해 입은 교회예요. 시편 89편 36절에도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다 천국 가요. 그 위 하나님의 자리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세요.
또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시편 19편 5절에 해가 방에서 사모간대를 쓰고 나팔 불 때 이제 오실 그분이에요. 그분이 해예요. 즉 말씀이 빛이에요. 해예요. 근데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또 말씀하시죠.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어둠의 권세, 사마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는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오늘 또 말씀 한 번 더 하시죠. 그렇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빛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비춰준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들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러니까 비밀을 말한대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통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열어주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소식이 비밀의 말씀이에요. 휴거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얘기하고 우리만 휴거 받으니까 다 팔아서 가져와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 쫓고요. 들림 전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더니 또 왜 또 귀신 쫓아야 된다고 뭐 그랬다나 뭐 헷갈려. 제대로 합시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를 지금 이 시기를 전하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들림을 말하는데 말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깜빡깜빡 졸 때가 아니야. 계속 졸아요? 계속 하품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만 하거든 받으십시오. 하품을 하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 골골해서 죽어가는 그렇게 하품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육관을 좀 고치세요. 아니면요 정말 귀신 나가면서 크게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 한두 번쯤은 여러분 체험해봤죠. 언제 그러냐? 방언 한 시간, 2시간 벌써 넘어가면은 하품을 하면서 토해내죠.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어머 하는데 도피성으로 변화돼 가기 때문에 깨있으라고요. 귀신이 자라.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잠자는 그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좀 잠자요. 그 영혼은 낙원에 가 계세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전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요.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천국 지옥 가는 거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예수 잘 믿고 갔던 그 우리 부모님들 또 다른 여러분의 가족들 그분들이 호련히 변하여 살아남을 때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잠시 천년왕국에 피로연을 열고 그 다음에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휴거의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받아요. 휴거를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꽉 잡아갖고 그냥 메어서 올린다 이런 뜻이죠. 라틴어로는 이 휴거가 라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휙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휴거가 영어로는 rapture입니다. 이거는 순간 그냥 확 낚아채가지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rapture가요, 라틴어의 leptus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그냥 휴거죠, 그죠? 휴거. 끌 휴자, 들 거자. 끌어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인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끌인, 위로 끌어 올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요, 재림의 나팔소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큰 나팔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큰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방에서 천군 천사가 모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했어요. 또 예수님은 큰 나팔소리가 날 때 내가 재림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때 하늘로 쫓아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잘 믿었던 그분들의 모든 것이 그냥 부활해 살아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도 요한은 이 이제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7째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빡 나팔을 부리가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너희한테 이제 비밀을 말하겠다. 잠잘 것이 아니야. 영육간에 깨어 있어. 사단한테 질질 끌려가고 맨다다 골골 드러나 있지 말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환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쫓아주고 막 저는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을 때 말이죠.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막 환자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막 힘이 드시니까 막 주환자실에서 뭐 했냐면 그냥 이 귀에다 대고 보혈의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도 하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주의 보혈 능력이다. 그러면은 보혈의 찬양을 불러드리면 그렇게 편안해하세요. 그래서 보혈의 찬양만 전부 이제 녹음을 또 하고 편집을 해서 그걸 내내 낮에 들려드리고 그때 저녁 때 막 뛰어가서 또 바꿔드리고 왜 중환자실은 또 시간이 있어서 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결과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환자들 또는 이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옆에 있으면요. 말씀을 항상 귀에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는 방언 많이 해드린 다음에 회개하라고 또 한쪽에서는 또 막 또 보혈 찬양 불러드리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럴 때 마지막 나팔에 그냥 호련히 휙 랍처가 돼서 그냥 휙 올라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세요. 그때 만나는 거야. 기가 막히죠 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까지 봤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밤모섬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만난다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살을 때 저도 여러분들 변화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랬죠 지금 고린도서 15장 51절 그거예요. 순식간에 변화해. 호련히 변화해. 다 구원받은 성도의 권세는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제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저는 제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또 먼저 가신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권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살아남은 우리 성도 중에서 알곡 성도들이 즉 찢기 없는 포도주 생각과 마음에 딱 마음이 없는 거 오직 말씀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권세죠.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체와 변화체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들을 일컬어 알곡 성도라고 합니다. 아모스 9장 8절부터 9절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너네가 그래? 가짜야? 그들은 지면에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너네 망해 그랬다가 잘난 척하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건져주겠다. 여호와의 말씀 끝까지 환도뼈가 위골돼서 부러질 정도로 영적인 축복의 구원을 받으려고 끝까지 갔을 때 다 버리고 금도 은도 그 많은 것도 노비도 다 버리고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나와 내 가족 영적으로 건져주세요. 그들은 멸하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겠대. 체질하겠대요. 말씀을 주시면서 곡식을 체질함같이 지금 말씀이 말에 체질을 하게 됩니다. 성도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체질할 때 쭉쟁이 가라지는 밖으로 알갱이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나팔 불 때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세요. 큰 도우실 분이세요. 땅에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서 쩍쩍 갈라지든지 바닷물이 흉해서 막 쓰나미가 막 오든지 산이 막 무너지고 요동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 오면 막 떠들고 내가 말이야 나는 어쩌고저쩌고 사정이 이런데 말이야 찌질한 얘기도 막 해가면서 아 그래요? 서로 막 기도해 줄게요. 고상한 척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뻔히 하는 거를. 시간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감옥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요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야 이 코로나야 그냥 만물이 들을 기가 있대도 그냥 코로나를 박차기도 하고 애통하면 내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전쟁하세요. 이 환난 이 감옥 코로나라는 이 환난 이 감옥 도대체 지금요 자살은 점점 늘고 갈 데는 없고 점점 칼 전쟁 기근 가뭄입니다. 온역 전염병입니다. 틀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환난은 소망입니다. 잠깐 시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도피성을 갈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너는 뭐가 기쁘냐? 아무개 권사님 기쁨은커녕 정말 살기도 싫은데 그래도 기뻐. 그래도 그냥 전화 걸어서 또 목사님 걱정 마세요 기뻐요. 교회 생각만 해도 그냥 울면서도 기쁘대. 교회 와서 그냥 일하고 막 뭐 일할 거 없어. 그러면서도 아휴, 정말 내가 볼 때 어떻게 산대. 근데 기쁘대 자기는 감사하대요. 왜? 주님 오시면 갈 테니까 자기가 힘드는 뭐라도 하겠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 환난 있을 때 인내를 잘하고요. 주책맞을 정도로 시끌시끌해요. 목사님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견뎌. 아이 뭐 전 들림 받을 때 목사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인내 잘하는 거야. 네. 이렇게 연단 받고 있어요. 연단은요? 왜 연단 받아요? 연단 받으면서도 왜 이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곧 날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요 큰 종교가 절기, 축제, 승리 알리는 환희의 나팔소리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이게 정말이네.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에게 알곡들이 그 중에서 적은 머리가 올라갈 때 엄청난 승리와 축제를 알리는 환희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좀 껍데기를 벗으시지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